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생명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젖어들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시인이 경험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인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난해도 힘들어도 가뭄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도 그곳에서 꿋꿋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은 그 어려움을 견뎌냈고 참아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출애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모세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지팡이가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지팡이에 임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로의 병사들이 쫓아왔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험난한 10가지의 재앙을 뚫고 그들은 출애굽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갈 때 홍해가 쫙 가로놓여 있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뒤에서 바로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옆은 다 막히고 이제 가야 할 곳은 이 앞밖에 없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이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광야 40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조건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 그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추운 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위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살았는데 많은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는데 지치고 고난데 이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전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힘이심을, 하나님이 능력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이 보여준 태도, 능력의 하나님께 했던 유일한 반응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힘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즐겁고 기쁘게 예배해야 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금 기쁨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즐거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시인은 우리의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짐을 져야 했습니다. 수고의 짐, 노동의 짐을 져야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노역을 하느라 광주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오늘 하루 살아왔던 우리의 삶처럼 굉장히 고되고 지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수고, 그런 무거운 짐, 그런 광주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이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기까지 하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달콤한 속삭임, 우리 주님의 이 달콤한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는데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적이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 짐을 다 그냥 집어던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지지 않고 걸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그 자리에서 뿅 하고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체인지 시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우리는 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 시간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면서 쉬면서 그냥 차 마시면서 그렇게 쉬면 우리의 몸이 덜 피곤할 것 같고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함이 사라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불편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육체적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통해서 이제는 더 쉽고 더 가볍게 우리 영혼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그냥 단순히 체인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뿅 하고 사라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스체인지예요. 변화, 우리가 교환하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짐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가 메어지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시인이 이야기했지만 7절에서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레소리, 천둥 치는 그 속에서 천둥이 번쩍번쩍 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셨는데 무리바 물가에서의 시험이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여기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한탄합니다.
불평해요. 그렇게 원망하게 되자 모세가 분이 납니다. 아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벌써 잊었냐? 너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칩니다. 내가 내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 바로 무리바의 시험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롭지만 지금 이 시인이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때만 되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지금 이 시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지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든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당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쉽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패역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패역해도,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긍휼을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짐을 결단코 우리 혼자 지고 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을 반드시 벗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광주리를 반드시 놓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줘. 제발 내 말을 좀 따라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바라시고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가장 소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우리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사랑해 보면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꾸만 한눈을 팔아요.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고 나하고만 함께 있길 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스토커가 되고 뭐 강제로 집착하고 이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건 나만 바라봐 주기를, 곁눈질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가 내 하나님이니. 내가 내 야훼 하나님이니.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게 바로 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너희들이 죄의 노예로 살고 너희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아갈 때 너희들을 살려낸 게 바로 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렸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본래 바로 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크게 연 우리의 입에 음식, 먹을 것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공해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벌린 만큼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새들이 모이를 줄 때 새가 지능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새가 지능이 높지 않으니까 먹이를 어미새가 물어와서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줄 때 누가 먹었는지, 아까 누가 먹었는지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새들을, 어린 꼬마 새들을, 새끼 새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겠어요? 어떻게 어미새가 물어온 그 먹이를 그 새들에게, 새끼 새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해요. 먹이를 먹은 새끼 새는 입을 크게 열 수가 없다고 해요. 이미 배가 불러서 이미 먹을 게 충분히 먹어서 크게 열지 않는데 먹지 못한 새들은 입을 그냥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저는 이 예화가 굉장히 이 말씀과 맞아떨어진다고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입이 크게 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우리의 입이 크게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입을 크게 열기를 바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한눈을 팔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좋고 나의 소원이 더 좋아서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안타깝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얘기만 좀 들어도 좋겠는데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울 건데 나만 바라보면 내가 인생 책임질 건데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무거운 노동의 광주리를 내가 다 치워줄 건데,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건데,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에 내가 가슴이 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고, 우리가 잘못된 죄의 길로 빠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본체 만체 하시면 그건 여러분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시고 탄식하시며 내가 그들을 임의대로 내버려 두겠노라. 하나님의 이 선포는 저주요, 심판의 선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도록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활짝 펴고 우리의 눈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잼잼 캠프,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오르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귀한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화 집사님 위하여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만방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 행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사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피시고 성령님 친히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성령님 그곳에 역사하시고 성령님 그곳에 만나주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디디고 아버지 하나님 도약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구원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화 집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가 잘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친히 돌보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넘쳐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화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치유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수술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잘 치유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